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언약을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참으로 노아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왜 노아를 불렀을까? 하필이면 노아를 불렀을까요? 땅에 사람이 많은데 노아를 부른 이유를 6장 9절에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계획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택하셨는데 그 사람으로 노아를 부르고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아를 부르고 택하셨을까? 그 6장 9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었더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느냐? 그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택하고 또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웬만하게만 해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 하고 그냥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튀어나온 거 있으면 깎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깜짝 놀랐겠지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노아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실 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사람들을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심판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하고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그렇게 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 들어주셨는데 이 노아는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의 죄악이 선을 넘어버렸어. 선을 넘었어. 이건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안 되는 이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배의 모양, 배의 규격, 뭐 이런 것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뭐 특이한 것은 배는 배인데 지붕이 덮여 있는 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지붕이 덮여 있는 배 만드신 분이 계시죠? 이순신 장군. 지붕이 있는 배를 만들었어. 근데 그것은 전투하는 전함이었습니다. 거북선. 근데 노아가 만든 이 지붕이 있는 배는 전함이 아니고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수송선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뚜껑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다가 모든 숨쉬는 생명체를 싣게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 만들었죠, 배? 사이즈가요, 축구장 크기만 한 거예요. 하여튼, 대충 축구장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길이가 있고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3층짜리 배예요. 3층.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이즈가 아닌데 노아가 옛날에는 요즘처럼 무슨 그런 도구도 없고 뭐 그렇게 재료가 뭐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대충 한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노아가 500살에 아들을 낳았고 600살에 홍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배를 만든 거예요. 권사님 100년 동안 배 만들으라 그러면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10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어디 배를 만들면 강가에 만들든지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노아 영감이 미쳤다. 뭐 그렇게 다들 비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걸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노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히 마음에 새긴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수많은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해서 질서도 정연하게 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짐승들을 다 방주에 실으라. 그래서 노아가 다 실었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 배에 실었을 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았어요.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가 내리는데요, 요즘 우리가 집중호우를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감이 좀 생겨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집중호우를 보면서 비가 막 쏟아지면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데, 이 노아 때 내린 비는, 이 지금 집중호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막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릴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막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들이 다 터져버렸어. 물이 막 솟아나. 위에서 붙고 밑에서 터져나오고.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지면이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40일 주야로 물이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창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호흡을 하는 생명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구원선은 오늘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선에 있는 우리는 모두 심판 때에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무슨 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추측을 하시기 바라고, 그거 생기면 무조건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 오시면 돼요. 교회. 여기가 무슨 선? 구원선. 아멘. 여기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쪽에서 대포 쏘면 여기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있나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국일교회 위에는 이렇게 실드를 쳐가지고 쫙 해서 폭탄이 떨어져도 여기는 안 떨어져. 제가 장담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내기할까요? 내기하면 나 자신 있어. 내기할 자신 있어. 하여튼 그래서 교회로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안전하게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서 이저 짐승들이 배에서 내렸던 것처럼 모든 난리 끝나고 나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수가 창이라고 150일이 지나서 물이 빠지면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 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한 마리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물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물고는 왔지만은 어디 있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이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가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안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다 열고 짐승들을 땅으로 내보내고 노아도 땅에 내렸습니다. 그렇게 땅에 첫 발을 디딘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됐습니다. 1절과 7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에도 7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처음 인간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축복하신 말씀 그대로 노아에게 축복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쪼그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또 생각나네요. 김종현 집사님 5번째 딸도 출산했어요. 건강하게 아주 5번째.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몰라요. 자, 그렇게 말씀 축복하시면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고 하면서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고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살게 하는 하나님 약속의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 무지개가 그렇게 유효한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복되는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던 인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아요. 교만하여서 목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지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면 인간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것 심판하면은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복락이 있지만은 잘못했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으니 그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부러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구원의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던 인간은 또 조금 지나면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네요. 그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남기십니다. 증거. 타락하여 범죄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로 뭘 남기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옷을 하나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이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 있는 옷이에요. 가죽 옷은 이렇게 그냥 천연, 그냥 자연스러운 풀잎으로 이래 덮는 그런 게 아니고 가죽 옷이니까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폼나게 이렇게 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걸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무엇을 증거로 남기셨습니까? 무지개를 남기셨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주셨고, 세월이 지나서 모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지개는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표일 뿐이지 지금은 무지개가 뭘 구원의 상징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의 은혜로 주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노아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언약을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거면 약속할 게 뭐가 있어요? 약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약속, 언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의 삶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복된 삶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살고 이런저런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참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없어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힘이 되고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치 않는 약속. 그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언약이에요. 희생을 하면서까지 지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가볍게 소홀히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에 네게 죄가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안 지키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약속을 하죠. 그럼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안 지키죠? 자녀가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아,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 안 지켜요. 자,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이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시간 나오지 않아요.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약속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축복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약속을 내가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좀 손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지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구,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던데요.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뭐 복은 무슨 복, 나만 손해만 보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지나봐야 아는 거죠. 지나봐야. 저도 지금 가만히 세상을 살면서 느껴지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가끔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나타나는 모습 가지고 절대로 평가 못합니다. 마지막에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에. 지금 잘 나가도 마지막에 가니까 완전히 꼬로박는 인생도 있고, 지금 막 고생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쫙 승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 가지 참 감사할 것은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나 있어.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한다.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잘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잘 약속 바라보고 그냥 나가시면 최후의 승리를 얻는 주인공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약속을 따라서 살고, 마지막 순간에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